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 네 종류의 구멍이 있고요. 총 개수는 7개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종류의 구멍이 있고 총 개수는 7개입니다. 여기서 누가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 사람 얼굴. 근데 생각해보면 강아지 얼굴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총 눈, 코, 입, 귀 해서 네 종류의 구멍이 있고 구멍 개수는 7개죠. 예. 뭐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이 총 7개의 구멍 중에 한두 개가 막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 총 7개나 되는데 한두 개가 막히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알러지, 아토피가 있어서 뭐 지금도 자다가 갑자기 코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게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죠. 예, 사람은 코가 막혀도 힘들고, 귀가 막혀도 힘들고, 목이 메어도 힘들고, 그죠? 이 구멍들이 막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구멍들 중에서 3개의 구멍이 문제가 있는 분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여성이 있죠. 그분은 4개가 막혔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한 일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알고 보니까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유명한 연설가이기도 했고 또 정치가이기도 했고 또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기독교인이라는 게 꼭 나옵니다. 위키 대백과사전 인터넷 검색하시면 헬렌 켈러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지지하긴 했지만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수영장에 갔다가 물이 귀에 들어가거나 바닷가에서 놀다가 귀에 이렇게 물이 튀기면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쿵쿵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두들기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그거 가만 놔두면 골마서 썩겠죠. 연세가 여기 드신 분들이 꽤 있는데 아마도 말씀을 못 하시지만 이렇게 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뭐 못 알아듣는 것마다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서 그 볼륨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전화를 드리면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혼자서 20분에서 30분을 얘기하세요. 혼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멀리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하니까 자기 혼자라도 평소에 기도했고 평소에 말씀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그냥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5번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괴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늘 대화에서 소외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남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시 물어보면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주겠죠. 어차피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막혀서. 거기다가 혀가 굳어져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뭐 요즘 우리 자녀들 2번 말하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교제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려고 해도 뭘 시키는 걸 알아들어야 하는데 아마도 몇 번 시도했겠지만 아마 얻어맞고 쫓겨났을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인간이라는,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된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라나신 갈릴리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되는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이 아침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예언이 자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얘기하신 것을 보세요. 말로 하는 것이 많은가요? 행동을 하는 것이 많은가요? 잘못 얘기했다간 혹시 제가 보기에는 행동을 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동을 하시는 게. 이제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평생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예수님은 이것을 그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기적들을 베푸셔서 어떤 행동들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귀신들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자, 귀신이 어떤 사람을 포제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쉬운 답입니다. 귀신 당연히 쫓겨나야 정상이죠. 안 그러면 귀신이 아니에요. 천사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으니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직업이나 출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 사회는 배금주의 사회라 돈이 많으면 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저희가 잘 아는 삭개오, 돈이 많았는데 세리장이었는데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또한 한편으로 오늘 등장하는 맹인 같은 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오늘 등장하는 귀가 먹어진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맹인이라.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말을 못하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 안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불완전함들이 치료되고 완벽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자유와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이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성경은 아주 일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만나기 힘든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 지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부탁드렸죠.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제가 잠깐만 집사님 따라와 보세요 이러면 어떠세요? 좀 뭐 이렇게 긴장되시기도 하고, 목사님 뭐 내가 잘못했나? 혹은 뭐 선물을 주시려나?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겠지만, 따로 지금 불러서 이 사람과 뭔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직 감추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은밀한 곳에 데려가서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적들은 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셨나는 거예요. 다른 치료들은. 저는 그냥 본문 그대로 보면 그냥 은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대화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1대1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셨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안 느끼시는데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할 텐데요. 이 사람이 안 들린다 뿐이지 사실은 뭐 귀에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넣으십니다. 이 사람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뭐 이분이 환자들을 고치셨다, 이분이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랍비다, 뭐 이런 사실을 도대체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리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따라오라고 자기를 데리고 가고 지금 손가락에 귀를 넣는 그것밖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수화라도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수화가 없었죠. 제가 수화의 역사를 미처 연구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최근에 생긴 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글이라도 써서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당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글도 읽을 줄 몰라요. 철저하게 그 대화의 채널이 막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고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눈길을 주고 거부하고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을 쳐다보고 내 손을 잡고 나를 끌고 가서 은밀한 곳에서 지금 내 손에, 내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데 굉장히 집중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집중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원초적이지만 심오한 철학이나 깊이 있는 신학이 아니지만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지만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실 때 마치 막힌 길을 뚫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세게 넣으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침 뱉은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세요. 예, 지금 상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표정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침을 뱉어서 내 혀에 갖다 대신다. 예, 뭐 아마 제가 그러면 아마 난리 나시고 뭐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나실 거예요. 이제. 예. 혹은 병원에 신고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귓구멍에 손을 넣는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이상해 보여요. 낯설어 보입니다. 침을 뱉어서 다른 사람이 혀에 대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게 안 이상하다고 제가 좀 해보려고 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 그리스와 유대 문화에서는 침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뭐 이런 데나 발라야지 그 침을 뱉어서 이걸 혀에다 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방위병이었습니다. 예. 보초를 쓸 때 모기 물리지 말라고 어떤 그 리페란트, 오프스프레이 같은 걸 주죠. 근데 그걸 바르는 것보다 물린 다음에 침을 잔뜩 바르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빨리 낫습니다. 예, 즉 실제로 침이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점점점 더 이해해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시니까 이분이 내 혀를 고쳐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점점점 더 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특이한 점은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르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말투가 나오고 거룩한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셔서 기도하시려는 것 같은데 라는 한숨이 나오시는 거예요. 탄식. 조금 더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 아마도 고통스러운 그런 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아마 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다른 유대인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룩한 표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더니 자기 입에 손을 대시더니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거룩한 말투가 아니라 땅이 꺼질 정도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한숨을 내쉬며 애통해하는 속상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마디를 외치시죠. 아까 성경 읽으셨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바다, 에파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예.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를 못 듣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에바다라고 점점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만 보고 있다가 기도하신 후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듣고 싶어요. 더 크게 하셔야죠. 그럴 때 에바다 하면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열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자라오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완악하게 제 앞길을 열어가고 제가 시험을 보고 제가 잘 되는 일에 이 말씀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구하면 그리고 찾으면 두드리면 그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막힌 길을 뚫어주시려고 손가락을 넣으시고 우리의 뭉친 혀를 풀어주시려고 침을 뱉어서 손을 우리에게 대주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노력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귀를 틀어막은 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주위에 여러분 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 좋아하세요? 주위에 권력이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 좋아하세요?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취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내 욕심으로 취해서 건강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아마도 불행한 삶을 사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전화도 못 받으세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저 사람 나한테 뭘 도움을 구하러 오고 있지, 그래서 전화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마치 이 귀가 막힌 사람처럼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지 못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뿐더러 앞으로도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귀를 막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찬양하지 못해요.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해요. 저희 찬양팀 청년 2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젊은이들이 목사님 어저께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야, 나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 군대 얘기하면 나는 특공방에 나왔어.
아프다 그러면 나도 그 전에 이만큼 아팠거든. 훨씬 더 아팠거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더 아팠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더 힘들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굳은 혀가 풀어져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해요. 예, 이제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 산에 사시는 분들, 원주민들이 박성도 선교사님이 초청해서 그 도시에 있는 센터로 내려오면 처음에 막 신기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뭐가 생긴답니까? 예? 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서 그래요. 예,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지만 귀에 대고 계속 떠들면 귀찮아지죠. 예, 우리 진아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예. 지금 말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차근차근 배워온 사람도 말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듣는 것도 막 갑자기 들려서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말하는 것도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복음을, 그 천국의 영향력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내 삶에 임한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고집과 선인견 때문에 내 귀를 지금 틀어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귀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혀를 풀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불평하고 험담하고 한탄하고 짜증내는 그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셔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남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상한 심령들을 끌어안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귀에 손을 넣어주고 그 귀에, 그 입에, 그 혀에 손을 대주고 에바다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